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후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일과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연구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며칠 연구하고 나서 이 질문을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덫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그들은 주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짓 선지자로 공격할 것이고 백성의 지도자된 권위로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가시돋친 질문에 주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언뜻 보면 재치 있는 되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 질문을 되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곧 예수님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앞에 서서 그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해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 또한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상을 받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바로 그런 일을 해줄 존재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대답할 것을 서로 의논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왜 그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냐 라고 대답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 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대답하지 않겠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인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득과 지위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인기와 이익과 지위가 보장된다면 진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어지는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여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또 주인이 보낸 아들, 그래서 농부들이 잡아 죽였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자신들이 얻을 이익과 지위와 명예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빼앗은 나라를 다른 사람들, 곧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기 위해 각 모서리에 세우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튼튼한 돌이죠. 그런데 건축자들은 어리석게도 건물의 초석이 될 돌을 갖다 버린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농부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어리석은 건축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고,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돌 위에 떨어진 항아리처럼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농부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시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도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 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더 크게 키울 뿐이었죠. 다만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 당장 무언가 시행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나라이며 그 일에 다른 조건이나 자격,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유대인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자격 없는 자들, 아무런 조건도 제시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오늘의 말씀까지 바로 모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